모 일간지에 지난 5월 달에 신문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신문 기사였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 기독교 가정 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 실태 조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좀 흥미가 있어서 제가 찬찬히 살펴봤더니 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실시되었더라고요. 제가 다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많이 위축되었고 비대면 예배가 벌써 몇 번째나 이렇게 한 달 지속되는 이런 비대면 예배가 몇 번이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 및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 상태가 많이 약화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사 내용 중에 한 항목이 어떤 항목이냐면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소홀해졌습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약화되고 소홀해진 것 같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53.3%의 응답자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 상태가 보니까 53.3%가 많이 소홀해지고 약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소홀해졌습니까? 라고 하는 이 항목에도 53.2%의 이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생활 상태나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생활 상태나 53%에 가까운 사람들이 소홀해졌다, 이렇게 똑같이 응답을 했는데 저는 이게 참 흥미로웠는데요. 이 기사를 적은 기자가 이 실태 조사의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보고 저도 이렇게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자녀와 부모의 응답이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나온 것을 보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상태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소홀해질 수가 있다면, 여러분, 비록 이 비대면 시대에 53%나 되는 많은 숫자가 신앙생활이 참 소홀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정말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이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더욱더 큰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에 참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희는 오늘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좀 좋은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참 잘 세웠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지금 현재의 이 한국 교회의 그 부모님들의 세대의 모습과 참 비슷하게 안타까운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모님들도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개성에 실패한 모습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수십 번이나 신앙의 다음 세대를 개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알만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아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심령을, 여러분 삶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개성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전복 싸움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지역을 남겨두고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이 급기야 이렇게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양산해내는 신앙의 믿음의 세대가 아닌, 정말 하나님은 알고는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냥 다양한 그런 신앙적인 모습은 있지만, 하지만 정말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그런 다른 세대의 그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한국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죠, 교회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전반적으로 성도들의 숫자가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주일학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어떤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통폐합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급기야 주일학교를 없앤다기보다 없어지는 거죠. 없어진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 보면요, 중직자의 자녀들, 직분자의 자녀들조차도 교회를 잘 안 나가는 그런 성도들도 참 많이 있고, 그 자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런 주일학교나 그리고 이 주변의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반대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영국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하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의 그 노는 소리, 울음소리, 뭐 뛰어다니는 소리, 이런 거라도 좀 들리면 좋겠는데 예배가 얼마나 조용하고 고요한지 몰라요. 전부 다 어른들밖에 없고, 사실 어른들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는, 물론 그 1세대의 믿음의 아버님, 어머님들이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셔서 끝까지 그 영국 교회에서도 정말 그 마지막 교회의 그런 신앙의 어떤 그 부모님 세대로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참 감사하고 참 보기 좋지만,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이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벌써 교회가 태동한 지가 50년이 훨씬 훌쩍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들 참 좋은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자칫 정말 다음 세대를 기르지 못하고 다음 세대의 마음을 우리가 두지 못하면 이 영국 교회 못지않은 그런 자꾸만 이 젊은 세대가 떠나고 없는, 그래서 1세대밖에 남아있지 않는, 1세대나 2세대 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은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 참 많이 궁금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느 지점에 와 있나, 그러니까 사실 한국 교회를 걱정하기보다 좀 우리 교회를 좀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모습을 오늘 먼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 책도 많이 보긴 하는데요. 그런 책들을 보면 지금부터 한 10년, 길게는 한 20년이 한국 교회의 존폐, 사실 교회가 망하지는 않죠. 주님의 교회가 망하지는 않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문 닫는 교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 닫는 교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분명히 망하진 않지만 문 닫는 교회들은 속출할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10년, 20년 앞으로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요, 문 닫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 목사님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광교회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믿음의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를 개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네,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느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믿음의 1세대와 믿음의 2세대, 사실 갑자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앙의 대가 끊어진 건 아니죠. 서서히 이제 끊어지고 있는데, 이제 믿음의 1세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믿음의 2세대, 이제 3세대, 4세대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쪽에 있었던 그 믿음의 1세대와 믿음의 2세대는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일을 본 자들,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았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알았거나 알고 있거나 들었거나 이게 아니고 경험했다는 거죠. 경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세대는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그 뒤로부터 나오는 3세대나 4세대는 누구를 못 만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다음 세대가 나오자, 이 다음 세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겉모습을 남겨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 자녀들 신앙생활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예 목사님, 우리 아이들 교회 잘 나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은 교회 잘 나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 키울 때는요, 애들 엄마 말 아빠 말 억수로 잘 듣습니다. 교회 나가자, 교회 가자 하면 하고 따라옵니다. 그러면요, 이런 아이들을 보면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믿음으로 똘똘 뭉친 줄 알았어요. 아이들 키울 때, 야, 이런 아이들이라면 나중에 커서 막 대한민국 한번 뒤집어 놓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등부 가고 고등부 가고 청년부 가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리고 취업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아이들이지 믿음으로 교회를 다닌 아이들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 출석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지만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교회 출석을 해도 예배가 은혜가 되고, 그리고 신앙의 모든 삶이 기쁨이 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 만났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부모 세대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세대들, 믿음의 1세대, 믿음의 2세대,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입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고 계승되는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확인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마시고 예수님 정말 잘 믿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하여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요한계시록 7교회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살펴봤던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있지 않습니까?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는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를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입에서 토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의 그 미지근한 신앙, 많은 활동을 한다니까요. 교회에 출석해요. 그리고 말씀도 읽어요. 기도에 오라 그러면 와요. 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해요.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에 아주 왜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고 부모님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것저것 하고는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없는 열심,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 없이 교회에 오는 종교적인 생활을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는 다른 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 오게 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는 거고요, 말씀을 전할 때에도 내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들리게 말씀을 전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들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육자들의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 자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부모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까? 자, 저를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자녀들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의 롤 모델, 닮고 싶은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그냥 내가 말한다고 해서 말하는 대로 따르는 자녀들이 사실 아닙니다. 제가 방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릴 때는요 부모님이 하는 말을 족족 들어요. 이렇게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점점점 크가다 보면요 자기 정체성이 딱 생기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봐왔던 대로, 그리고 지금 내가 보여주는 대로 그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 나가는 일이 즐겁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자녀들 보고 너 왜 교회 안 가? 너 왜 신앙 생활 제대로 못해? 이러면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빠는 엄마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 저는 그런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 아빠가 도둑질하면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마,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려면요,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죠. 다른 이야기로 하면 자녀들 보고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는 부모야말로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기쁨이 없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억지로 가고 의무적으로 가고 정말 힘들게 교회 가면서 자녀들 보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 그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는 우리의 말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적 삶 때문에, 그 모델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갑자기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 신앙의 대가 끊긴 게 아니고, 제가 앞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넘어오면서 자꾸만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이제 그 타협하고 또 세속에 물들어가면서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다음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 3세대, 4세대가 그 부모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기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성도로, 신자로서 참 비극적인 일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손주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큼 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너무나 세상하고 교회하고 양다리를 거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보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부모 세대가 그리고 그 다음 그 전 세대가 그런 모습을 서서히 보여주기 시작할 때, 아, 예수님 저렇게 믿어도 되는 거구나, 아, 교회에 저렇게 다녀도 아무 문제 없는 거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에 타협하고 그리고 어떤 그 헌신이 자꾸만 줄기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부모님 세대도 그렇게 했으니까, 내게 보여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에 우리 30대, 40대, 20대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는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싸우잖아요. 그 다음 세대도 싸워요.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만 있잖아요. 그 다음 세대는요, 아예 안 와버려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훨씬 못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소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1세대, 2세대 참 많이 헌신해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골든타임 10년, 20년 우리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몫이야, 이렇게 남겨둘 게 아니라 우리 끝까지 더 잘할 수 있는 믿음의 1세대, 2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왔으니까 지금은 쉴 타이밍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 어려운 세대에 살려내야 될 타이밍이에요. 목사님, 왜 다음 세대만 이야기하세요? 왜 우리 세대는 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신강교회에 와서 3년, 이제 4년 이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모든 세대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1세대, 2세대에 정말 집중해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들들이고 여러분들의 딸들이고,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의 손주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조부모들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해야 그게 우리 행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그런 말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은 다음 세대만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 없으면 우리 교회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깰 뻔했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흥분할 것 같아서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다음 세대 이야기만 하면 자꾸 흥분하게 되는데 흥분 안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또 흥분이 되네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음 세대 안 세우면요 한국 교회 미래가 없고요, 우리 신광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똑같은 심정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새기셔서 정말 다음 세대 세우는데 올인해 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의 롤 모델이 되어주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 점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나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나의 모습.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뭘 제일 먼저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무엇을 제일 먼저 하는가를 누가 보고 있냐면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고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아침에 보여주는 그 제일 먼저의 그 첫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인 거예요. 저게 우리 부모구나. 그리고 우리 부모는 저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우리 가정의 문화구나. 여러분, 아침에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운동을 해요. 운동.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TV를 틀어요. 드라마 봐요. 그리고 뉴스 봐요. 뉴스. 그리고 신문을 펼쳐요. 음악을 들어요. 커피 한 잔을 마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찬양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자녀들이 자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자녀들은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가정의 문화를 우리 자녀들이 함께 만들어가고요, 우리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은 나도 나중에 저렇게 살아야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의 모습은 교회에서는 숨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교회에서는 숨길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신앙이 뜨거운 모습인 것처럼 교회 와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숨길 수 없어요? 가정에서 숨길 수 없어요. 그 가정에서 숨길 수 없는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누가 영향을 받아요?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는요 정말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없는 천사처럼 행동하고, 둘도 없는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행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교회에 영향을 주면서 직분자로 사는데 가정에 가서는요 정말 그 자녀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우리 아빠 같으면 나 교회 안 다녀,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면 나 교회 안 다녀, 마음속으로 그렇게 품도록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근데 의외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가정에서 숨길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정말 신앙적인 롤 모델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빠와 같은 장로님이 될래, 나는 우리 엄마와 같은 권사님이 될 거야, 나는 우리 아빠와 같은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거야, 그런 롤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주님을 배우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제자, 말씀의 제자는 누가 돼야 되느냐? 우리 자녀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그냥 돌아가서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부모가 아니라 가정에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못했다는 겁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쉐마, 하나님의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명령.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요, 죄죠, 죄.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제가 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런 잘못,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 집안에서 내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아이 말씀으로 제자 훈련 키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부모님들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사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이 너무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요, 신앙의 무관심입니다. 신앙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무지.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브라함을 모르는 애들도 있고요, 이삭을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누가요? 청년들 중에. 어떤 애들은요, 아브라함 알아요, 이삭을 알아요. 근데 둘 관계를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신광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말씀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청년들 바빠서 그렇다. 청년들이 회사에서도 바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서 바쁘고 학교 다니면서 취업을 앞두고 공부한다고 바쁘고 바빠서 말씀을 잘 안 읽는다, 모른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사역자들이 가지는 이 한계가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어떻게든지 짧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재밌게 전할 것인가, 애들이 지겨워하니까.
그래서 농담이나 하고 재밌는 이야기 해주고 예전에 뭐 연애했던 그런 이야기하면서 막 끌고 들어와서 그 아이들 이제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게 해보려고 그렇게 막 노력하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이단들을 보면서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보십시오. 신천지. 예, 여러분 제가 한참 그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신천지 대대적으로 제가 제가 섬겼던 그 대학부에 신천지 있나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몇 명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 아이들 만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요즘 IBF나 CCC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선교단체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에는 막 젊은 애들이 모여든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바쁘고 그러면 신천지도 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복음방입니까 뭡니까? 거기서 6개월 공부하고 어때 공부하고 2, 3년 되면요 얘들이 신천지 교리로 막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바쁜 아이들이 2, 3년씩이나 신천지의 그 잘못된 교리, 그 말씀을 들으려고요 매주일마다 얼마나 불이 나게 들락날락 끓이면서 몇 시간 동안이나 할애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다고요? 말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청년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구나,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 사역자들이 그렇고요,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자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인생을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 보고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부모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고, 우리 아이들은 시간이 없고, 바쁘고 자기 공부해야 되고, 나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요, 부모님 보고 신앙적으로 나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모른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부모님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나 모르겠다. 아빠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그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봐. 교회 가서 물어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교회 가서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좀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경건서적 좀 읽으십시오. 여러분 1년에 한국 우리 어른들, 이 한국의 이 어른들이 1년에 읽는 책 권수가 9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9권. 여러분 9권 읽으십니까? 1년에 9권이면 한 달 반에 한 권씩 읽어야 되는데 9권 정도는 읽는데요. 그런데 9권 읽는다 치고 여러분 9권 중에 경건서적 몇 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경건서적 몇 권입니까? 안 읽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일날 말씀 듣고 나면요 주중에는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왜 담임 목사의 설교를,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하는 수요일 설교를 왜 링크해서 그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올려놓습니까? 또 들으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를 주중에 한 번 이렇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듣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성경 공부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꼭 성경 펴놓고 이 말씀은 이런 거야, 아브라함은 이렇고 이삭은 이렇고 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우리의 대화 가운데 신앙이 묻어져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 보고 야 성경 공부 시간이다 함께 모여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 신앙적 어떤 그 삶 이런 걸 통해서 자녀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무장시켜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제가 11시쯤 이제 자려고 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방에 오더니 이 6학년짜리가 저보고 아빠 오늘은 자기하고 좀 자재요. 자기하고 자면서 자기를 좀 재워달래요. 그래서 제가 야 6학년이 알았어 하고 제가 갔죠. 갔더니 딱 옆에서 누워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빠 사실 아빠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11시에. 그 뭘 물어보려고 하니 자기 13년 인생 동안 고민이 하나도 없었는데 고민이 한 가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 했더니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기특해서 제가 막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가면서 제가 인천 상륙작전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엄청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혹시 궁금한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아빠가 영국에서 인천 상륙작전 공부법으로 공부했다 하고 너 지금 너 수준이 어디냐 했더니 자기는 부산이래요. 그래서 그래 부산에서부터 출발하면 점령을 할 수 없어. 인천 상륙작전 해서 앞으로 아빠가 널 도와줄 거야. 너를 중학교 1학년 이 책부터 내가 가르쳐 줄게 했더니 아빠 저를 잘 가르쳐 달라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대요. 그런 말을 하다가 제가 끝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연준아 그런데 영어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영어 공부를 잘해서 너 뭐 하려고 하니? 그래서 저보고 물어봐요. 아빠 뭐 해야 돼요? 뭐 하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야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영어 잘하면 네 눈이 넓어져.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 소통이 잘 되면 영어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얼마나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지는지 몰라 하고 제가 또 복음을 전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아이에게 연준아 네가 오늘 아빠 말을 통해서 받은 은혜대로 네가 기도를 한번 해봐 했더니 걔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영어에는 정도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인천 상륙작전 영어 공부법 그 빠른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잘해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와, 제가 그 새벽 2시까지 대화했거든요. 새벽 2시에 전율이 느껴지는 성령 충만함이 막 느껴지는 정말 너무나 막 은혜를 받아갔고요. 제가 그 아들 기도가 끝나자마자 엄청 축복해 줬어요. 연준아 너는 엄청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네 기도 들으셨다. 네 인생이 정말 복될 거다 하고 제가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럽게 대화하다가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줄 수 있고 신앙으로 무장시켜 줄 수 있는 여러분 부모님들과 조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칼빈대학교 신학교 교수인 제임스 스미스라는 교수님께서 습관은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자녀를 잘 가르치라라고 하는 챕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교육의 핵심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아닐까요? 결국 교육의 핵심은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좋은 신앙의 롤모델을 보여주는 이런 노력은요 결국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앙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서 정말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실패한 믿음의 신앙을 개성하는 데 실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서 우리 신광교회가 50년 동안 이렇게 은혜롭게 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50년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더 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만사를 제쳐두고 다음 세대의 개성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제가 계획한 바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사기 이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1시간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계승하기 위해서 편지 쓰기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좀 제가 흔들릴 때에 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편지를 써주신, 기도의 편지를 써주신 우리 어머니의 편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많이 울었고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고 제가 참 마음에 많은 동기를 받았고, 그 편지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말로 잘 전달하기 어려울 때 중요한 수단이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에다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리고 손주들을 향한 이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 편지죠, 기도 편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편지를 적어서 교회에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또 준비한 소정의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함께 넣어서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의 봉투에 잘 담아서 저희들이 전달하는 사사기 두 번째 미션, 로이스 유니게 프로젝트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로이스 유니게 프로젝트는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디모데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영향을 이 신앙의 편지, 기도 편지로 끼치자, 이런 의미에서 로이스 유니게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당장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으니까 우리 교육자들하고 다음 주에 잘 상의를 해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2주쯤 뒤에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마칠게요. 저는 1세대, 2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3세대, 4세대가 나오는 우리 신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죠. 나보다 못한 우리 자녀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대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나보다 더 잘 사는, 뭐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어떤 형편에 있어서 더 잘 사는 다음 세대가 아닌 믿음으로 부자인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나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